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3가지의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이온,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입니다. 아이온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시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아이온,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로노스,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카이로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누렸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1절부터 16절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고 전환점이 되는 부분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백부장이었으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완전히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고넬료가 어느 날 제9시의 환상을 통해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9시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에 속합니다. 기도 시간은 제3시 샤하릿, 제6시 민하, 그리고 제9시 마리브라고 하는데, 천사는 제9시쯤,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정도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알리며 요빠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넬료는 즉시 그의 종들과 경건한 군사 한 명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한편 고넬료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낸 다음 날 베드로는 요빠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의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제6시, 오늘날로 낮 12시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종류의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엄격했던 당시의 율법을 떠올리며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한 순간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던 고넬료,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됩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의 만남의 서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변함없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의 신분이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고넬료는 힘있는 사람이자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겸손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기도의 삶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더 이상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시며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경건함을 점검해 보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환점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방인인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차별 없으신 사랑을 본받아 나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을 사모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